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 6가지 큰 제목들 가운데 마지막 제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13절을 어떤 분은 간구 제목을 둘로 나누어 보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하나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둘로 나누면은 전체가 첫 도입부와 마지막 마감하는 부분을 빼놓고 7개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서 완전수로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간구할 모든 기도 제목을 담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6개로 나누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 3개, 그리고 우리 땅에 대한 것 3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구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로 나누든 하나로 나누든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뒷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았죠.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시험을 그 시험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시험은 끊임없고 그 시험도 온갖 종류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은 필수적이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시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이러한 시험은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부패한 육체를 갖고 있고 또 악한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다양한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는 적절하지가 않죠. 시험은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도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의 자리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또 어떤 분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은 속기 쉬운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대적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것은 이런 다양한 시험과 시련, 유혹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자체를 맞서기에는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기에는 우리는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강하신 그분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요청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어 보았죠. 2가지 면에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시험은 찾아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아도 잘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는 일마다 실패되어지고 건강이 몹시 상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슬그머니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고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참 계시지 않은가, 이런 유혹이 싹트게 됩니다. 이런 때도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의 자리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시험에 이끌려서 시험이 주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또 신자인 우리도 항상 길을 잃고 타락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래서 붙들어 주심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간구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볼 때,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늘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시험거리들이 있음을 자각하고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제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악이 무엇이고 악의 정체, 악의 기원, 악이 하는 일들, 이것이 무엇인가를 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아마 악에 대해서는 악을 대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또 악의 의미를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악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이라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본문의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옵소서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 기도문과 연결해서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시험의 자리에서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각이 그게 붙들릴 수도 있고 삶도 악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무리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불의와 불법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필요한 기도가 악한 세력, 악한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그래서 둘을 연결해서 보면은 그 대비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이란 마귀를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악한 것을 인격화해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포네로스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악한 자, 악을 인격화해서 말한 단어. 결국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은 마귀와 그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간구입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를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죠. 어느 날 하와가 부패하기 전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악이 없고 인격이 전인격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완전히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지정의가 온전한 그런 인격을 가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뱀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존재였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죠. 여기에 속아 넘어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아담에게 고난으로 아담까지 넘어지는 그런 사건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처럼 창세기의 첫 낙원에서도 이 악한 자가 활동하였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악인과 이 악한 자의 전투가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발락이 그를 사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악한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의 모습하고 연속되어지죠. 늘 이렇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편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지속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류 가운데 폭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살상무기를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속이는 야곱과 에서와 같이 그런 거짓이 또한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인류 사회는 말할 수 없는 거짓과 폭력이 이제는 만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는 실상들이죠.
이제 욥기 1, 2장에 가보면은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자리에 사단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 사단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보니까 동방의 의인인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사단이 의로운 욥을 참수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욥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당돌하게 욥을 시험하라는 그런 불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사단은 사실 극히 악한 모습으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단과 같이 그렇게 악하기만 한 모습으로는 아직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에게 좋지 않은 시험을 하지만 특별히 악독한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때까지는 아직 사단에 대한 교리가 온전하게 발전되지는 않고 있음을 봅니다. 이후로도 사단은 드물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모습은 어떻게 하면 사람과 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정체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해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도 사단은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충동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이 인구만을 가지고 외적과 싸움에서 내가 한번 맞설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겠지 하는 스스로와 군인들을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인구조사이죠. 사단의 충동질에 따라서 바로 자아가 꿈틀거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게 하는 그런 유혹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에게도 사단은 틈만 나면은 이렇게 미혹하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시험하는 그런 방편으로 등장함을 볼 수가 있죠. 스가랴 3장에서도 보면은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좋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 대제사장이면서 이 자는 더러운 자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발하고 참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참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정말 아마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더러운 옷,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누구도 인간 그대로는 더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마저도 이 더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수치스러운 순간을 이용해서 사단이 참수를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수를 듣고 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냄새나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옷을 하나하나 다 벗긴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예복을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장면이죠. 그리고는 곁에서 참수했던 사단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겠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루 만에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3장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이죠. 이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옷을 다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옷을 신분상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한 의에 오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 부패 덩어리입니다. 옛사람은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체질을, 약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통회하면서 자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누리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고 다시 사단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들은 보면은 사단을 재앙을 지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늘 재난과 변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처음부터 마귀는 태초부터 죄를 범한 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태초부터 범죄한 자. 이처럼 구약에 등장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고자질하는 존재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단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을 하시자, 그 금식을 성공적으로 마치시자, 육체적으로는 가장 배가 고프실 때 바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시죠.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는 먹는 것을 갖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네가 아들로서의 능력과 그 지위를 한번 보여주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네 배고픔을 스스로 한번 해결해라. 그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느냐. 천사를 보내셔서 네 발이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아라.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아시고 시험하는 존재, 정체인 마귀를 알고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서 사단에게 권세가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어떤 대적들과 싸움을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서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보여주시고 모델로 그 다음에 나온 우리 신자들도 또한 동일하게 그분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 사단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사단, 마귀,
악마, 악한 자, 브엘세붑, 이 세상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역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영역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있는데 그 가운데 악의 영들, 사단의 수하들이죠. 그들을 부려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세력을 잡은 자로 이렇게 에베소 2장 2절에는 부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활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계속 이후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 사역,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그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육체, 영적인 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모든 면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생각, 시간을 낭비하는 생각, 육체를 해롭게 하며 건강을 상하게 하는 생각,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은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악이 활동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 악이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근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은 이런 악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왜곡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근원으로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다양한 수사 언어들을 동원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악의 근원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꾸미거나 왜곡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윤리 도덕자들은 윤리적인 수준으로 이 악한 모습들을 상대화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악의 근원을 악한 마귀, 악한 자, 마귀 사단에게 돌립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 영적인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 분명하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전체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의 활동을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것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서성거린다고 말하죠. 배가 고픈 사자가 이 사냐에서 뛰어다닐 때 뭘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것이죠. 울부짖으면서 어슬렁거리는 것은 잡아먹을 바로 사냥감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 주변을 인간사회 복판에 들어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세상이 왜 이처럼 절규와 아우성과 시끄럽고 폭력이 난무하는지, 그 배후에 뭐가 존재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울부짖고 있고 그 마귀의 비수에 꽂힌 다양한 악한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거짓을 이용해서 부당한 것들을 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때로 사단은 꼭 어떤 머리에 뿔이 난 모습으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그 사단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소개하듯이 사단은 빛의 천사처럼 위장술을 펴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화려한 천사와 같이 온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느 날 빛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의 전 생각을 빼앗고는 그에게 매혹당하게 만들어서 그의 손아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좋게 보이고 내 품 안에 안기만 하면, 내 손아귀에 쥐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달려오는 것이죠. 순간 보기에 매력적입니다. 얼핏 보면 맛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먹어서는 안 될 나쁜 음식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한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소개하는 좋지 않은 음식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너무 맛있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아이스크림.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맛있게 즐기는 먹을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당분과 함께 좋지 않은 향신료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 염료가 건강을 아주 나쁘게 해치는 주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먹죠. 또 하나는 햄, 소세지, 육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그 육류 가운데서도 좋은 부분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다 팔고 남은 좋지 않은 부분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인공 향신료가 첨가된 다양한 스낵이나 과자류,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도 우리에게는 마치 건강에 좋은 것처럼, 우리의 정신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좋은 것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빛이 나는 그런 광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오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감정에 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순간 그 사단이 뿌리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심령, 정신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다는 것. 참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나태하고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깨워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죠. 그냥 즐겁고 좋으면은 그냥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순간순간 그냥 나의 전 인격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이런 방치한 사람을 사단은 놓지가 않는 것이죠. 울부짖으면서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그 영혼의 핵심,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을 한번 볼까요? 10절 이하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인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정말로 이 말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누구의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뭐예요? 온 몸을 둘러싸는 방패막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다 뭡니까? 마귀 아래에서 마귀의 뜻을 따라서 수종 들고 있는 악령들을 말하죠. 악한 천사들. 이러한 것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 나는 지금 악한 마귀가 지금 보내서 나와 싸움을 걸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시고 계시는가요?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야, 이 마귀로 놈이 교활하게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네. 신자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순간 방심하면 틈타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생각,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수없이 보냅니다.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악의 실체를 우리가 늘 꿰뚫어 보며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서기 위함이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습니까? 14절 이하죠. 먼저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로 허리띠를 딱 묶어야 돼요. 허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고 달릴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묶어야 돼요. 힘의 근원이잖아요.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흉패, 의로움을 붙이라는 거죠. 의의 호심경은 어떻게 붙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지 않고서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누가 공격해요? 사망의 세력이 공격하죠. 사망의 세력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단이 붙들고 있죠. 사망, 죄, 사단 다 하나, 한 흐름, 한 그룹에 있는 것이죠. 하나예요, 결국. 그래서 이 싸움에는 의로운 신분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든지 공격하든지 다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신발이 필요하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불화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그곳에 휘말려 들어가서 같이 싸움박질하는 그런 데 가지 않으려면 평화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 있는 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주님과 연합하도록 그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것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붙여야 돼요. 적으로부터 끊임없는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오죠. 불화살이 우리 가슴과 우리 영혼의 가슴을 향해서 달려올 때, 공격을 할 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상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방패를 해야 되는 거죠. 불화살을 꺼버리는, 막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셔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설령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도 나를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상처를 보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상처로부터 낙심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끝까지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미 승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함께 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자이고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이다. 잠시 낙심하고 잠시 이렇게 엎어져 있을지라도 결국엔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된 존재예요. 이 신분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 이 확고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사상, 견인교리,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모든 의심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라고 뭐하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다?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사고와 변고와 시련에서 이긴 거예요. 더불어 켜짐을 당하는 그때도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다 공격하는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건 공격무기잖아요. 믿음은 방패, 방어무기라고 하면은 사단을 공격을 하는데 뭘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단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교회는 신자 개인도 그렇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영적인 공동체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온 몸이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로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함이고 의미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즉 바울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보면 마귀는 도처에 덫을 놓고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서성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복을 하고 덫을 놓고 기다리기도 한다는 거죠. 전천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도록 사단과 치열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 우리가, 신자 공동체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악한 자에게 넘어가서 악한 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서,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시면은 가능합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속임을 당해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 넘어져서 거짓에 속아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제가 악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로부터 건져내 주옵소서. 이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직 악인에게서 구하옵소서. 마귀에게서 구해 주옵소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이 가르침을 또한 주십니다. 마귀를 물리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이라는 부정적인 모습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귀를 내버려 두시는가? 완전히 없애버리시지 않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하는데 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가? 거기에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악의 근원과 기원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마귀의 존재가 유익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거센 풍랑이 항해하는 배를 목적하는 항구에 빨리 다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온갖 시험을 만납니다.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신자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 사단의 악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단에 이러한 교묘한 술수까지도 선용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신약에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신자들을, 제자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베드로마저도 순간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신다고 하시자 반대하고 나섭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배반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사람을 유혹해요. 초대교회 신자 아나니아,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던 그때입니까?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기로 했죠. 근데 그 순간 욕심이 들어와서 일부를 숨기죠. 그냥 공개적으로 제가 이것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순간 속임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병고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총독 서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을 해요. 이때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그 일행을 자주 불러서 만남을 갖기를 좋아했어요. 매우 이렇게 열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술사 이 엘루마가 방해해요. 이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때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요 라고 꾸짖습니다. 마귀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꾸짖자, 그런 다음에 시력을 잃도록 명령을 하죠. 그러자 그는 즉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유명한 말씀인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마귀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삼키도록 넘겨주기도 합니다.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죠. 마음의 밭에 부지런히 복음 전도자들이 씨를 뿌릴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밭에 뿌려진 무슨 돌짝밭이지만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인격에 주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말씀은 듣는데 그대로 그냥 인격의 변화 없이 그대로 있게 되면 누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즉 새가 찾아와서 길가밭에 있는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는 것과 같이, 사단이 듣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인격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 빼앗아간다는 거죠. 악한 사단은 세상이라는 밭에 마귀의 자녀들을 뿌려놓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늘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떤 때는 가시, 덤불을 내게 해서 그 씨앗이 싹이 나지만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해요. 물리적인 방해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쉼없이 이렇게 신자와 교회를 방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잘못도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에 또 악의 세력들은 교회로부터 좋은 모습을 보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파고 살펴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욥의 경우에서도 보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은 활동을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은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불못에 던지시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실 때가 오십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가 승리했지만은 또한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귀의 최종 결과를 알고 우리가 마귀를 알고 대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이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달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최종적으로 그 발 아래 밟으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이 승리를 우리가 온 몸으로 확인할 바로 그 잔치의 날이 옵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과 같이 확실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단의 다양한 공격을 기억하고, 사단은 우리를 늘 안 좋은데, 어두운데, 넘어지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존재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미혹되어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한 자임을 알고, 우리의 신분을 알고, 그때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악에서 구원해 주실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지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요청을 하되 그 구원자가 나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구원해 낼 수 있다라는 선한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지 그렇게 구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나를 구해 주실 분이 이 악한 마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신 분이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지 악한 마귀로부터 구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짓밟으시고 모든 악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악마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지만 옛 사람인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어떤 때는 악한 곳에 넘어져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도록 했지,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주여 다만 이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악한 마귀에게서 구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여 저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제가 넘어져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악한 마귀의 손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악한 마귀를 짓밟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심을 제가 압니다. 지금 저를 이 악한 마귀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붙들고 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주기도문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필요와 일용할 양식, 개인적인 필요와 함께 온 지구촌의 굶주림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그 가운데 하나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한 자이지만은 승리를 확인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패배하기가 쉬우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 번 시험에 들었다가 마귀가 딱 한 번 어느 날 시험했다가 이놈은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계속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유혹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늘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낮과 밤 항상 간구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